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소리가 점점 커져서 좋습니다. 예, 코로나로 사랑합니다라는 소리도 많이 죽었는데 많이 소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더러운 것이 이 아름다운 선율에 싹 물러갔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하셔야 되고 항상 좀 감사를 돌려야 될 분들이 있죠. 제가 오늘도 특별히 더 느꼈는데 우리 이 생방송 팀들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방송 체제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서 생방송으로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잘 나왔던 게 오늘 갑자기 또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한 임기응변적인 것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 기계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 마귀가 틈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생방송 팀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를 돌리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올려간 것을 보고, 무거운 돌 그 마개거든요. 근데 그게 옮겨갔다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서기 31년 니산월 14일 여섯째 날에 운명하셔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 하여 해가 넘어가기까지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날 당신이 정하신 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무덤에서 철저히 준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둡고 길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온 우주의 희망의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이 땅은 전율하며 치를 떨듯이 온 하늘은 어둡고 침울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만큼 침통해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있는 지금 시절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상대가 되지 않겠지만은 지금도 답답해 죽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우주도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비통해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온 우주가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지는 시간들에도 흐느끼는 여인들의 그런 날카로운 통곡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찢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창출해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장본인들, 유대 관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빌라도조차도 마음의 불길함을 떨칠 길이 없어서 아마도 자기 자택에서 집구하면서 이 무거운 분위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떠오르는 그러한 찬란한 태양빛보다도 더 현란한 하늘의 영광의 그 빛이 요셉의 이 무덤을 강렬히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돕기 위하여 천군 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더더욱 그 빛은 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그들 앞에서 행하며 그 길을 비춰 주었다고 증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절 4절에는 그때 상황을 잠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구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현장은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플로리다에 이 번개가 잘 치는데 대단합니다. 보니까 뽀근쩍하면 말이죠, 그냥 그 캄캄한 밤하늘이 환하게 비추는데, 여러분, 그 번개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존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직접 봤다면 얼마나 놀라고 멋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이 시간에 요셉의 무덤에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온데 신비스러운 일종의 세리머니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소망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상황이 성경은 간략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증언의 말씀은 상당히 자세하게 그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입니다.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예수님의 부활을 돕기 위하여 파송받은 천사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버릴 때에는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하늘이 땅에 내려오는 것 같았다. 군사들은 그가 그 큰 돌을 조약돌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돌은 엄청난 장정 여러 명이 달려들어야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바위인데 이 천사가 조약돌을 움직이는 것처럼 옮겼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또 큰 소리로 그 천사가 안에 지금 부활을 대기하고 계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오시옵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이 주위에 있는 군사들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이 다시 리바이벌 돼서 지금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여러분, 하루 전만 해도 십자가에서 가장 초라하게, 가장 처절하게 온 피투성이가 되어서 괴송을 지르시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는 찬란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여러분 무덤에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천사의 무리는, 천군의 천사들이 지금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실 때 그들은 모두 허리를 굽혀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를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야,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뇌송이 치는 가운데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덤에 나오셨다. 여러분,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실 때는 그분은 완전히 시체가 되셔서 사람들에 의하여 본인의 걸음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러한 시체로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실 때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여러분, 승리의 발걸음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은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대낮에 땅이 어둠으로 덮이는 것을 보았고, 이제 부활하실 때에는 밤을 비추는 천사들의 광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 거민들이 당신은 사단과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죽음을 삼키셨도다 하고 큰 기쁨과 승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여러분, 천사들은 내려와서 찬양을 불렀고 경배를 돌렸고, 그리고 우주 거민들,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은 이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승리의 자시라고 말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세리머니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는 당연하죠. 그때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사 몇 명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놀랍지 않아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할 때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데, 내가 이 바로 지척에 있으면서 한 캐피탈까지, 그 워싱턴 DC까지 한 40분이면 가거든요. 이 역사적인 광경을 내가 보리라. 근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그것도 이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데 얼마나 춥지. 그래도 그걸 좀 보겠다고 나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근처도 못 가고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모습은 여러분, 우주가 놀랄 정도의 그러한 세리머니였는데, 그게 이 지구에서 벌어졌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구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도 고작 본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로마 군사들 몇 명이 봤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유대인들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로마 군병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초림을, 그리고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을, 그 모든 복음을 책임진 유대인들은 글쎄 예수님의 가장 복음의 승리인 부활의 장면을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유대 고대 그 고관 대작들, 지도자들 당연히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 퍼레이드 장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생애 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3-4번. 여러분, 제가 그 성경절을 일일이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쭉 시간이 없어서 노란 글씨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십자가 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이면 훨씬 십자가 전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심히 이 말 듣고 제자들이 금신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사단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얼마나 자극적인 말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그노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못 믿었든지 무시했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20장 17, 19절입니다.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이방인 누구죠? 로마. 그 다음에 어디에 못 박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신의 처형 방법까지 소개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제 3일 만에 뭐 하리라? 살아나리라. 이만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만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그 위대한 부활의 장면을 아무도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평소에 이 말을 믿었더라면, 그것에 대하여 기다렸다라면 장례가 치러졌던 그날 그들은 장례를 마친 후에 절대로 집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네, 절대로 집에 가지 않고 여러분 안식일을 그곳에서 야외 예배로 드렸을 겁니다. 그 무덤 주위에서. 왜냐하면 곧 부활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 저녁을 철야기도 했을 거예요.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첫날 안식일 지나고 이튿날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새벽에 그 장면을 목도했을 거예요. 그 화려한 장면, 그 위대한 승리의 장면을 다 거기서 보면서 환희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시나리오가 아닐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쉬운 대목입니다. 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사실은 제대로 성경을 깨닫고 성경의 예언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했었다면 여러분 그들은 기다렸을 거예요.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로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요. 유대 7대 절기 중에 여러분 십자가는 유월절을 가리키고, 유월절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키고, 요제절은 유월절서부터 3일 만에 있는 여러분 곡식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익은 열매, 다시 말하면 처음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흔드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이 흔들렸어요. 온 천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 첫 열매로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 에레미야 23장에는 곡물의 첫 이삭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언제 흔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흔들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다 동일하게 안식일 지나고 난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들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로 이렇게 우주가 참여하는 세리머니로 의미하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중요합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 없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셔야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또 의미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말이 성립도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뭐가 부활이야 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야 부활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도 의미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공존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영혼 불멸소를 믿는 일반 개신교 사람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엄청난 강조하고, 여러분, 일반 개신교의 성도들이, 그 목회자들이 부활을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강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여러분, 일요일을 부활한 기념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안식일 포기하고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믿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부활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의미는 많이 상실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그 부활이 누구하고 연결되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딸려있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개신교회는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와! 그런데 우리도 부활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안 죽으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몸은 죽지만 몸은 안 죽어요. 영혼은 안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몸만 부활하는 게 그게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이성과 사상이 부활을 해야,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이 안에 있는 내면이 부활하지도 못하고 몸만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안 죽고 하늘로 바로 간다 했거든요. 근데 안 죽는데 무슨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개신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부활절도 만들고 매주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와와거리지만은 결국 결론을 바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접목을 못 시키니까 정말 완전히 이 언밸런스적인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바로 우리의 부활을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강조하며 신앙을 퍼펙트한 조화임이 있게 우리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진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부활 문제만 가지고도 말이죠. 네,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부활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 연결되어야 내가 살아난 의미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못할, 부활과 전혀 관계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도 없었고 부활하실 필요도 없었던 거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뭘 얻게 하기 위하여,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믿으십니까? 네, 여기 보십시다. 그 성경절을 제가 띄운 줄 알았더니 안 띄웠네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다 펼쳐주시고 이것은 좀 직접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십자가 질 거야. 근데 내 십자가는 나로만 끝나면 안 돼.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돼.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와 연결돼야 합니까? 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 것이라. 여러분, 같은 십자가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다음에 뭐 하리라? 구원하리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십자가도 나와 함께 할 것이요 부활도 함께 해야 될 것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끊임없이 그의 서신에서 십자가를 강조하고 그리고 동시에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조화를 아주 그분은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의 참된 신앙인들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연결되기를 그는 갈망하고 그 기별을 증거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십자가를 강조했는지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말씀드립니다마는 바울이 십자가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읽어 시인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 외에 결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십자가를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까? 예. 이거보다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부활에 대하여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얼마나 강하게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래서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부활장이에요. 아예 챕터 하나를 부활을 강조하기 위하여 따로 컨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헛된 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감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제대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은 첫 열매 이런 표현들을 자꾸 했을까요? 왜냐하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그 이후에 열매가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으로 부활이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 열매들이 연결되어야 그 부활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야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생명이 다시 연결되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까지 그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회처럼 여러분 얼렁뚱땅 그 인간의 부활을 지나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 것을, 자명한 것을 생자필멸이라 그렇게 했어요. 생자필멸. 살아있는 자는 당연히 분명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사자필생이에요. 죽은 자는 분명히 살아나는 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아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이렇게 작아가지고 살아나시겠나 나는 걱정이 되는데, 네, 걱정이 돼요.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 누가 그렸는지 참 잘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특별히 선택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잊지 말아야 하듯이 부활도 우리 삶 속에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뭘 기다립니까?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재림 때 뭐가 일어나니까요? 의인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재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재림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부활을 경험해야 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활은 십자가를 여러분 완전케 하고 재림을 완전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부활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도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에 인하여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같이요. 5장 28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은 존재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뭐 한다고요? 절대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일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어도 내가 부활을 못 믿으신다면, 아직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정말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회개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어느 어떤 것보다도 지금 분명하게 갖춰놓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죽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비롯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 그들이 증거한 제1호 기별이 바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부활.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부활해야 합니다. 네. 꿈에도 소원은 부활해야 합니다. 네.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부활해야 돼. 부활. 네. 부활해야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 다시 직접 얼굴 만나 뵙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생하고 욕먹고 수치당하고 여러분 조롱당하고 망신당하고 이런 거 다 여러분 부활해야만 다 정말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정말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못 입고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부활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론 부활은 하지. 그래도 언제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또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말란 말이에요. 둘째 부활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하신 여러분, 부활하십시다. 부활을 확신하시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직 그 믿음이 없으면 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이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부활의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을 확신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참된 이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